크리스마스. 우리 오늘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이 성탄의 날을 맞이하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매서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그런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늘 우리가 성탄의 날을 맞이합니다. 제가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첫 이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지금 그때는 뭐 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 몇 살이니 물어보니까 벌써 32살이 되었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은 솔직하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뭔가 교회 생각이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어떤 그 뭉클함, 또 이 설레임, 뭔가 따뜻함 이런 것이 느껴져서 오랜만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성탄이 날이 되면은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왠지 모르겠지만 따뜻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탄의 모든 분위기들이 좀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서와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의 이 거주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거의 교회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이 성탄 전야제라고 하죠. 성탄절 바로 직전 날에 오후에 이 축제를 한 다음에 늘 학생과 청년들이 모여서 하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새벽송. 그렇죠? 이 성탄 잔치가 끝나면은 이 성도님들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제 찬양으로 이제 알리면서 또 거기에 방문하면 성도님들께서 뭐 간식이나 이 차 같은 걸 내어 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좀 상기해 보면은 항상 이 원로 장로님 댁에 가면은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주시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생강차입니다. 생강차. 새벽에 한 2시쯤에 방문하면요. 사실 어렸을 때에 그 생강차가 뭐 맛있었겠어요? 근데 그 새벽에 방문해서 권사님께서 내어주시던 그 생강차 맛은 못 잊겠어요. 아직도 그때 그 따뜻함과 그 정성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강차를 통해서 전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여전히 이 가운데 머물러서 성탄의 날을 생각해 보면 그때의 생각이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성탄은 늘 우리가 추운 겨울에 맞이하지만은 이 추위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추운 날 우리의 온몸을 녹일 수 있었던 이 생강차와 같이 우리의 얼어붙은 이 마음과 상처들을 녹여낼 수 있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함이 그 따뜻한 사랑이 전해진 날이 이 성탄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그 따뜻한 사랑을 안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탄의 날에 왜 예수님의 오심을 따뜻함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걸 묵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복음서라는 책이 성경에 몇 권이 있죠? 4권이 있습니다.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뭘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이 천사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탄생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또 달라요. 마가복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어떤 이야기가 그 배경이 전해지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정리하자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어디에서부터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태초에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 14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언급하는 이 말씀이 누구였어요?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이 예수님이셨죠. 14절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신학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실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출산한 장소가 방이 없어서요. 여관방도 없어서 이 가축들을 기르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아기를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 먹이통인 구유 안에 이 예수님을 누이셨어요.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요. 무척 낮에는 더운 날씨지만 또 해가 지면 무척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날씨는 추웠지만 따뜻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탄생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따뜻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품과 그리고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따뜻한 존재였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몸의 적정 체온이 몇 도라고 하죠? 36.5도입니다. 36.5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몇 도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뭐 달랐겠어요? 똑같이 36.5도. 신생아가 36.5도에서 37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체온을 가지고 태어나셨겠죠? 몸의 적정 온도인 36.5도는 어느 정도의 온도일까? 우리가 실내 온도를 보통 25도에서 26도 정도로 맞추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도 어떻습니까? 더워요. 덥습니다. 여러분 그럼 36.5도는 따뜻한 온도겠습니까? 차가운 온도겠습니까? 무척이나 따뜻한 온도입니다. 이 36.5도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참 그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온도이고 사람끼리 이렇게 접촉을 하더라도 이 마음에 또 이 몸의 신체에 가장 안정감을 주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도 이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체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드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신적인 존재인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따뜻한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3주 전쯤에 이 로마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로마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로마 신화를 보면은
그 중에 최고 신이라 할 수 있는 이 제우스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현현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현신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옷을 입고 와서 뭔 일을 하냐면 자기 욕정을 채워요. 여성들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없이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면은 다시 신의 세계로 떠납니다. 이것은 제우스가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인간이나 혹은 동물의 몸을 빌린 거예요. 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36.5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체온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와 똑같은 질고를 겪으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아니 고대의 신들처럼 예수님도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지 않아요? 옛날 신들이 다 그랬잖아요.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현신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할 일을 하셨는가? 이런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우리와 똑같은 체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성탄에 집중하여서 하나만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부탁을 드려서 참 민망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때요? 따뜻하세요? 예. 어떻게 이 36.5도의 온도가 뭔지 느껴지시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 한번 잡아봐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가요 얼마나 암울해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고초를 당하고 힘든 순간들을 보냈습니까? 자기의 살아가는 백성의 손을 예수님이 직접 한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와서 따뜻하게 잡아봐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따뜻한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이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이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따뜻한 분이세요.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한시하던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자신의 사랑하는 그 따뜻한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배척받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병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가셔서요 손을 얹고 자기의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시면서 그 발을 잡아주시기도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성탄의 날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체온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몸을 직접 대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은 마음으로나마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따뜻한 품을 그 체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따스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손잡아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또 우리가 소유한 이 따스한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요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성탄의 날을 하루만큼은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안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탄의 날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따뜻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날을 우리가 따스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에 있습니다. 거하신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하신다. 새 번역에서는 사셨다. 우리와 함께 사셨다.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 보는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최근에 번역해서 나온 이 새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번역을 하냐면은 거처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처를 두셨다. 이 새 한글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 거하심의 헬라어 단어가 스케노우입니다. 스케노우. 이 스케노우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 이 스케네에서 파생을 했는데 이 스케네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천막, 장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다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천막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겨울 그 교회에 있을 때예요. 1월 중에 아주 추운 겨울날에 장례가 났습니다. 그 원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장례 예식을 무엇으로 좀 치렀냐면은 하관 예식으로 했어요. 하관 예식. 선산이 있으셔서 거기에 이제 관을 매장하는 이 하관 예식을 하는데요. 그날요 진짜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추운 그 추위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산 중턱이에요. 그 추운 날 이 매서운 바람이 얼마나 불던지요. 그 칼바람이라고 하죠. 그 산에 부는 칼바람.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입이 어셨어요. 얼마나 추운지 입이 어셔서 이 장례 집례를 하시기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식을 마치고 다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을까요? 우리가 이제 산에서 보통 장례를 치르면은 거기에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을. 그 천막으로 다 모여드리는 거예요. 이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구원의 장막과 같은 곳이 이 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천막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추위에 떨고 있는 너무 추워서 피할 곳이 없고 너무 현실이 팍팍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차가운 현실에서 몸을 녹일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자기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그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안식처가 우리 예수님께서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우리가 추울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장막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천막이라는 것이요, 텐트라는 것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나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죠. 때에 따라 움직입니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마련하여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천막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장막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거할 처소를 이 자리필 명당을 찜해놓고 이렇게 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오심을 장막으로 비유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어디 한 곳에 고정되어서 그냥 거기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잠깐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 잠깐 정거장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뜻한 장막과 같이 오신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성탄이 따뜻한 것 같아요. 뭔가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현실은 여전히 찾아가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만 그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안식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그 장막을 펼치고 계시고 또 머물고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이 매서운 추위를, 추운 날씨를 하나님의 따뜻한 장막 가운데에서 녹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36.5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따뜻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날을 살아가실 때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성탄의 날만큼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주할 수 있고 또 뭐 작은 일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은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얻은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란 장막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에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할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따뜻한 예수님께로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따뜻함이 우리의 따뜻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나설 때에 우리가 만나는 첫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성탄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성탄의 날을, 이 아름답고 기쁜 날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 따스한 마음과 그 체온을 느끼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몸을 피할 수 있는 따스한 장막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탄의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따스한 사랑, 따스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